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다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과 내일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세들백 교회 제자훈련 거기에는 400일 전도반 훈련교재라고 써 있더군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똑같이 한 건 아니고요. 뺄 건 빼고 좀 그랬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전도하지 않는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전도해야 하는가? 카피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져가셔서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전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 생소한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전도란 뭐냐? 죽게 될 사람들, 즉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 즉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뭐냐? 죽게 될 사람들, 즉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가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라는 말입니다. 전도의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이 4명의 문둥이가 나옵니다. 이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람 군대가 항복하고 아람 군대가 도망친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말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큰일 났다. 좀 이스라엘 군대가 별로 많지 않은 줄로 알았는데 지금 이제 애굽의 왕들과 어느 나라죠? 다른 왕들이 연합 전선을 펴서 자기들을 공격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도망쳤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참 다양하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람 군대에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를 들려줬단 말이죠. 말소리를 들려줬어요. 어떻게 들려줬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음성으로 들리는 경우들이 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아람 군대 전체 들려준 것 같아요. 스피커 소리처럼 어떻게 들렸을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람 사람들이 겁이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성경에 보면은 장막, 말, 나귀, 금, 은, 의복, 먹을 것 다 그냥 두고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혼비백산에서 달아난 거죠. 그런 이 문둥병자들이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에 항복이라도 해서 좀 먹을 것을 챙길까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항복하러 갔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망쳤단 말이죠. 텅텅 빈 거예요. 거기 보니까 장막, 말, 나귀, 먹을 것, 은, 금, 의복 그대로 도망쳤단 말이죠. 물론 거기서 챙길 거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것을 왕궁에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자기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알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 4명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가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알리는 거예요. 전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며 취미가 아니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구약 성경에 이 말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2장 5절에서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전도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에스겔서 3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는 듣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들어도 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하고 있습니까?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런 구절을 인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복음 증거하게 해달라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핑계치 말아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인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 많이 듣던 말씀이죠.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고 구원받을 만한 때에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전도해야 될 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전도하지 않는가? 원인을 알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즉 전도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나면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 전도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세들백 교회 얘기인데 우리 금성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오늘날 금성교회는 교인 중 5%가 전도하고 있을까요? 양육하는 사람은 3%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세들백 교회는 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5%, 또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3%,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교인들 가운데 정말 전도하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되는가? 또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들은 몇 프로가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해 봐야 할 이유가 있다. 당신은 전도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크해 보라는 얘기죠. 왜 전도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방법을 잘 몰라서, 전도할 용기가 없어서, 전도할 시간이 없어서, 전도의 필요성을 못 느낌으로, 전도는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으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게으르기 때문에, 전도는 신앙에서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무엇을 전해야 할지 그 내용을 몰라서, 전도는 나의 은사가 아니므로, 전도는 어렵고 고달픈 일이라서, 전도를 하지 않아도 예정된 사람은 어차피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 혹은 열등감 때문에 사도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전도를 해 보았으나 번번이 실패하였으므로 전도하지 않는 기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건가요? 왜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가? 사랑은 사랑함으로 배우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랑함으로 배우고, 기도는 기도함으로 깊어지며, 복음은 전도함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왜 전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대사가 뭔가? 대사는 자기 나라의 최고 통치자의 의견을 외국 국민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사로 부르지 않으시고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이란 뭐냐? 자신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말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전문성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사로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증인은 증인으로 부르셨다. 증인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말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들은 만큼, 알고 있는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전하는 것이 증인이다. 복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절과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 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돌발 퀴즈가 나오더군요. 어느 것이 옳을까요?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이루어진 혈연 공동체이다. 아니면 온갖 인종과 종족으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이다. 혈통으로 이루어진 혈연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힌트로 성경 구절을 썼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 말 속에서 온갖 인종과 종족으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전도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열정이 필요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소경이 길을 가는데 앞에 웅덩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죽게 되겠죠. 그 웅덩이에 빠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물을 거란 말이죠. 지금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잠잠히 그냥 가만히 두고만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 영혼은.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그를 살려주지 않으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이 그렇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나서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대전의 신학교에 다닐 때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또 시내 버스를 타지 않아요. 대전에 오면. 그러면 이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전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 버스를 타면 옆 사람에게 꼭 전도해야 돼. 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만일에 죽어서 지옥에 갔다. 그럼 그 사람이 아니 하나님 내가 버스를 탔는데 거기 임원선이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기독교인이.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내가 기회를 놓쳤어요. 그렇게 말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지? 그래서 어느 때는 그래도 전도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가장 힘들었을 때가 저는 여자 만났을 때. 그때 여자를 만나면 저는 말을 못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차를 타고 가는데 속에서는 야 전도해야지. 근데 이게 안 나와. 근데 안 하면 안 돼. 내릴 시간은 다가오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하죠. 안 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하되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릴 시간 다 돼. 거의 다 돼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이제 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한 번은 어떤 아주머니가 막 차에서 오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등 이렇게 두들겨 드리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그리고 내렸던 적도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탔을 때 어떡할까? 참 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다가 내릴 때 그 자리에 전도지를 살짝 몰래 놓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리에 딱 앉으려다가 이게 뭐지? 하고 들을 거란 말이죠. 앉아서 할 일 없으니까 그래도 전도지를 읽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전도하는 방법을 시내버스를 탈 경우에는 시내버스 자리에다가 전도지를 놓고 내리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라고 말합니다. 전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는 거죠. 빚은 갚아야 됩니다. 복음의 빚 갚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빚진 자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복음을 사명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무엇을 전도해야 하는가? 전도에 관한 현대적인 경향은 십자가와 부활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십자가 얘기 안 한단 말이죠. 부활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 말만 생략했어도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만 적당하게 얼버무렸어도 환난과 핍박의 제물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상자에 대하여 접촉점을 발견하고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는 있지만 샤머니즘이 팽배한 한국 문화권에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도할 때 십자가와 부활 얘기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피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핵심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두 번째, 전도는 설명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전도 금년도에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은 참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잘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그리고 내일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을 읽겠는데 많이 전도할 때 사용하는 구절들입니다. 이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집에 가셔서
한번 외워주시고, 내일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많이 사용하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전도할 때 아주 요긴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볼지어다. 뭐 이렇게 등등. 여러분들이 한번 더 읽으시고 내일 새벽에 성경 구절 이야기하면 보지 않고도 한번 읽을 수 있는, 외울 수 있는 구절들이 몇 구절씩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는 필수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가 꼭 전해야 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필수적으로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전도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금년 한 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말로만 옆자리 채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죽어가는 영혼 살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는 역사가, 가득 채우는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도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입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